성경 말씀 잠언 18장 16절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16절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저희들을 이 교회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에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영의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선물은 영어로 gift라고 하는데, 이 선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나 어떤 기름 부음이라는 의미로도 선물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은사라는 말을 선물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선물은 은사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부터 받은 은사를 그것도 제대로 우리가 사용하면 우리 앞에 어떤 문이 활짝 열려서 우리를 영향력 있는 중요한 사람들 앞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물은 히브리어로 마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쓰여지는 선물이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선물입니다. 선물. 이 단어가 사용된 다른 성경을 참고해 보면 분명히 어떤 금전적인 선물을 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물이라고 했던 이 말이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뇌물로도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그냥 잘못 해석하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귀절이 나오기도 해요. 뇌물은 불법적인, 합법적이지 않은 어떤 이득을 바라고 주는 선물이죠. 그런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선물인데, 그건 뇌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부정적인 의미에서 뇌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에서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잠언 17장 8절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이 이 기절을 한번 해석해 보세요. 뇌물은 임자의 보기에 보석 같은즉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케 하느니라. 예? 이거 우리 용기 있는 사람은 큰 소리로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알아들 수 있게 말도 해도 됩니다. 이게 뭐라는 얘기예요? 그럼 뇌물이 좋다는 거야? 이 인맥성으로 보면 뇌물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한다고 하니까 한글 개혁 성경으로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죠. 다시 잠언 15장 27절에는 이를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사느니라. 자, 여기에 이를 탐하는 자, 이를 탐한다는 것은 이가 불법적인 이익을 탐하는 것을 말하는데, 불법적인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그렇죠?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사느니라. 분명히 뇌물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으로 찾아보면 여기 한글 개혁 성경에 뇌물이라고 번역해 놨는데 영어 성경에는, 모든 영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기프트라고 되어 있어. 기프트. 선물. 그런데 한글 개혁 성경, 우리 성경에 이걸 뇌물이라고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선물을 싫어하는 자는 사느니라. 한글 킹제임스 흠정역, 한글로 된 킹제임스 성경에는 뇌물이라고 또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한글 개혁 성경으로 이 말을 보면 헷갈리죠. 근데 이 문장 구조를 보면 여기서 말하는 선물로 쓰여져 있는 이 말은 뇌물을 말하는 거라는 것을 문맥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잖아. 이것은 뇌물이에요. 뇌물을, 그러니까 선물의 부정적인 개념으로서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사느니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거나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어로 마탄이라고 쓰여져 있는 이 단어가 선물 또는 뇌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부족한 번역상의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그러면 아까 그 잠언 17장
8절에 말하는 뇌물은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케 한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선물의 긍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선물의 긍정적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잠언 19장 6절에 보면 잠언 19장 6절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여기 딱 선물은 올바르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탄. 왜 그러니까 이 번역을 할 때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 거야. 예? 올바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된다.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 잠언 18장 16절 보면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얻고자 자기 나라에서 선물을 가득 싣고 솔로몬을 찾아간 스바의 여왕에 관한 얘기를 보면 선물의 긍정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게 되면 그것이 당신에게 문을 열어줍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물하는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하게 되면 그것이 내가 가는 길에 문을 열어주고 그것이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를 어떤 세력이 있는 사람 앞으로 인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뇌물과는 다른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긍정적인 의미에서 선물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의 지혜와 부요에 관해 소문을 들었을 때 그것을 직접 확인하고자 해서 예루살렘으로 행차를 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저를 시험코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원이 힘이 많고 향품과 힘이 많은 금과 보석을 약대에 실었더라. 저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묻는 말 대답하였으니 왕이 음미하여 대답치 못하는 것이 없었더라. 자, 아무튼 솔로몬이 그 당시에 아주 유명 인사였어요. 그래서 그 지혜와 명예를 소문을 듣고 스바의 왕이 약대, 낙타에 잔뜩 선물을 싣고 예루살렘을 찾아갑니다. 열왕기상 10장 6절에 보니까 왕이 고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목도한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나의 들은 소문에 지나도다. 스바의 왕이 솔로몬 앞에 진짜 가가지고 보니까 소문보다 훨씬 더 뛰어난 거예요. 엄청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지구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솔로몬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0장 24절에 보니까 10장 24절 천하가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원하여 당시 모든 주변 나라의 왕들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를 얻고자 어떻게 하면 저렇게 지혜롭게 살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저렇게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나? 그것을 알고 듣고 보기를 원했어. 솔로몬 보기를 마음에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바의 여왕만 찾아온 게 아니고 다른 주변의 많은 왕들도 이제 솔로몬을 방문했겠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보기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누가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다던가 대단한 지혜를 갖고 있다던가 아니면 내가 배워야 될 또 배우고자 하는 그런 것에 더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 또는 혹은 그가 쓴 책 이런 것들을 나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것을 얻어야 되겠다는 그런 강렬한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거 뭐 필요해. 나는 먹고 사는 것도 바빠.
남들이 어떻든 간에 내가 중요한 거지 나는 할 일도 많은 사람이야 하고 관심 없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나를 지혜롭게 하는 데 도움이 되고 내가 살아가는 데 더 필요한 어떤 놀라운 지식을 줄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을 어떤 사람들이 갖고 있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을 깨달았을까?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을 찾아보고 알려고 하는 그런 열심과 열정들이 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떤 현실적인 희생이 따른다 하더라도 또 어떤 물질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비용을 들여서라도 그것을 좀 알고자 하는 마음을 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이 갖고 있는 지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혜가 얼마나 큰지, 또 무엇을 자기 왕궁에다 하나님의 지혜로 그렇게 베풀었는지, 이것을 배우려고 자기 나라에서 선물을 잔뜩 싣고 갔다고 합니다. 열왕기상 10장 10절 보세요. 이에 저가 금 120달란트와 힘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가져간 그 선물보다 더 많은 선물을 가지고 온 사람은 없었다. 스바 여왕이 제일 많이 가져왔다. 그런 뜻이죠. 거기 금 120달란트를 싣고 왔다는데 이 양이 얼마나 되냐면 금이 4톤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4톤 정도의 양. 네? 여러분 집에 금 4톤 있어요? 네? 한 돈만 있어도 1kg만 있어도 요긴하게 쓰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 금 4톤을 오늘날의 금액으로 환산하니까 이제 미국의 어떤 사람이 이제 환산했는데 오늘날 금액으로 2억 5천만 달러래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여러분 그런 정도의 큰 금액의 금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에 쓸 것입니까? 네? 어수선왕정이지. 쓸 데 많죠, 우리의 생활에. 그런데 이 지금 스바 여왕이 지금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자기 나라에도 못 살고 못 먹는 사람이 많아.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많겠죠. 도와줘야 될 사람도 많이 있겠죠. 자기 나라에 건물도 많이 지어서 어떤 인프라를 구축할 수도 있는 금액이에요. 큰 금액이요. 금 4톤 분량. 그거를 낙타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솔로몬 왕을 만나러 갔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을 한번 만나려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줄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르지만 스바의 여왕이 가져온 선물은 그를 솔로몬 왕을 만날 수 있는 맨 앞줄로 가게 한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미국의 대통령을 내가 만나고 싶다고 그냥 만날 수 있어요? 한 나라의 어떤 수상을 만나고 싶어도 자기 마음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이게 외교적인 관례가 있고 순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만나고 싶다고 해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바의 왕도 마찬가지요. 전 세계에서 지금 모든 나라의 왕들이 솔로몬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스바의 왕이 이게 잔뜩 싣고 간 선물이 솔로몬 왕 앞으로 직행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0장 3절부터 한번 볼까요?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음미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의 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궁과 시립한 그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현황하여 왕께 고하되 내가 네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깜놀한 거죠, 한마디로. 예? 여러분이 어떤 것을 배우고자 할 때 그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배우고자 하는 것들을 눈여겨 주셔야 합니다. 반드시 이것을 꼭 배워서 가야 되겠다 하고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여기에 자기의 가지고 있는 선물을 다 써서라도 그걸 꼭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돈 아까우면 그런 거 안 하겠죠. 만일에 그런 지혜를 얻고자 하는데 돈 들어? 그러면 안 가. 그건 너무 비합리적인 소비 아니야? 그래서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지혜를 얻고자 하는 열정보다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입니다. 돈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혜를 못 배우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얻으라고 합니다. 지혜가 제일이라고 얘기해. 돈보다 귀하다고 얘기해.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돈을 소비해서라도 그것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가치관의 기준이겠죠. 스바 여왕의 나라에도 2억 5천만 달러를 써야 할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 많은 선물을 싣고 가는데도 낙타가 한두 마리가 간 게 아니겠잖아요. 낙타 행렬이 굉장히 길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낙타만 가? 그것을 호위하는 작은 군대 사람들도 또 움직였겠죠. 그러니까 그 행렬이 다른 사람의 눈에 다 띄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라고 하는 나라의 백성들이 다 보고, 아니 저 낙타에 저렇게 많은 선물을 싣고 어디를 가는 거야? 했더니 이제 소문이 쫙 퍼지겠죠. 아,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한테 간대. 그러니까 이런 반응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뭐? 야, 솔로몬이 부자야. 돈 많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한테 뭘 이런 선물까지 들고 간단 말이야. 비용이 효용적이지 못한 투자를 하네. 우리나라엔 그 돈 쓸 사람이 없어서 가지고 가냐? 세계 최고의 부자인 솔로몬 왕에게 갖다 줄 선물이래.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아주 마음이 뒤틀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돈이면 우리나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많이 나눠주지. 차라리 여기는 그거 쓸 사람이 없어서 세계 최고의 부자인 솔로몬한테 금 갖다 주려고 하냔 말이야. 그런데 스바의 여왕은 눈앞에 있는 이득을 원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더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혜가 더 중요하다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직접 배우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그 돈을 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 후에 그가 본 그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배워왔던 것을 가지고 자기 나라를 위해서 더 좋게 갔겠죠. 활용했겠죠. 우리나라도 힘들고 어려운 때 외국에 나가서 외국의 문명, 우리보다 앞선 문명과 문물을 일찍 배웠던 사람들이 그 나라의 선진 문명과 문화를 배우고 나서 우리나라에 다시 돌아와서 그것을 적용시켜서 더 나은 가치를 만드는 사람들이 얘기가 있습니다. 그걸 못 봤으면 아이디어가 생기지 않아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그 힘든 상황에서 외국에 나가가지고 그 선진 문명과 지식을 배우고 그걸 통해서 마음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아, 이것을 우리나라에 적용시키면 되겠구나. 그런 지혜를 배워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통해서 더 많은 부가 창출이 되는 것도 있었어요. 그런 거 있죠. 그것이 바로 지혜의 힘입니다. 지식의 더 우월함이에요. 맨날 여기서 우리 못 사는 나라에서 지지고 볶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냥 먹고 사는 거 힘들어가지고 그냥 아웅다웅 살아가는데 지금 우리보다 더 훨씬 지혜로운 나라, 지혜로운 리더의 통제 아래 더 많은
활동을 해 있었던 나라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나라가 누리고 있는 그 문명이 너무나 탁월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문화를 배워온 거예요. 그거는 돈으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걸 위해서 돈을 쓴다는 것이 아까워 보일 수 있지만 그가 배웠던 지식과 지혜는 너무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성경에 모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영적인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예? 영적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신앙서적 한 권 사는 것을 아까워하면 그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뛰어난 존재가 될 수 없어요. 뭘 하나 좀 배우려고 하면 자기 가진 재물을 아낌없이 투자해서라도 그걸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성경을 심오하게 깨닫고 또 묵상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이 쓴 책을 한 권이라도 사서 보는 거, 그렇게 하려면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돈을 투자해서 그 사람이 쓴 책을 하나라도 사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것들을 깨달았지 하고 주시해서 이제 살펴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이 쌓이고 쌓여서 영적인 지혜가 쌓여지는 것입니다. 돈. 여러분, 돈이 중요하죠? 헛되이 쓰지 않기를 바라죠? 경제 논리를 따져서 이게 필요하냐 아니냐, 그만한 가치가 있냐 없냐, 그거를 현실적인 기준으로만 따지죠. 그렇게만 돈을 써가면 현실적인 사람이 될 뿐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가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는 이 지혜를 획득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감수하고 어떤 손실도 감수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노력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스바의 왕이 지금 싣고 갔던 그 4톤 분량의 금을 싣고 갔는데 그렇게 가서 솔로몬한테 주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스바의 왕이 솔로몬에게 또 받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열왕기상 10장 13절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왕에게 물건을 준 외에 또 저의 소원대로 물을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저가 그 신복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이 이 스바의 왕에게 얼마나 물건을 주었는지
자세히 알지 못해도 엄청난 것을 주었을 것입니다. 스바 여왕이 가져왔던 선물보다 더 많은 것을 주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큰지 14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솔로몬의 세금의 중수가 666 금달란트요. 지금 스바양이 120 달란트 금 갖고 왔잖아요. 솔로몬이 1년 수입이 666 금달란트.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금은 스바의 왕이 갖고 온 것보다 더 엄청났습니다.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 은을 얼마나 갖고 왔는지는, 은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는 카운트도 안 해놨어. 금만 얘기해놓은 거예요. 솔로몬은 스바의 왕보다 훨씬 더 많은 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스바의 왕에게 준 것은 스바의 왕이 갖고 온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주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 우리는 이것은 스바 여왕과 솔로몬의 관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12장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42절. 심판때에 남방이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솔로몬보다 더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솔로몬보다 더 큰 부자라는 뜻도 되죠.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를 가진 자라고 보면 되죠. 당대 하나님 주신 가장 큰 부자요, 가장 지혜로웠다고 하는 솔로몬의 말을 들으려고 스바의 왕이 자기 나라에서 금 120달란트를 낙타에 싣고 쫓아갔는데 이것에 대해서 심판 때에 이 남방 여왕이 바로 그 스바의 왕이에요. 심판 때 여기에 대해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야, 스바의 왕은 이렇게 했어. 그런데 너희들은 뭐야?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했는데 너희들은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이 예수님인데 너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너희 자신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헌신했어? 투자했어?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시간이 늦지 않게 가려고 택시를 타야 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택시비 아까워서 가지 않으려고 안 간 적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 버스비 아까워서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은 적도 있었냐?
내 기름값 아끼려고 하나님의 말씀 전해지는 곳에 가기를 싫어하지 않았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정지한다. 너희들의 태도가 잘못되었어. 이것을 이제 얘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 우리는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로운, 솔로몬보다 더 큰 부자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남방여왕이 이 스바양이 낙타에 싣고 갔던 금 120달란트를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지혜와 예수님으로부터 그 영적인 지혜를 얻어가고 또 알아가는데 우리가 써가는 헌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거 아까워서 헌금하기 싫어서 꽉 웅크리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스바야 왕이 가져갔던, 솔로몬한테 받아갔던 그것은 자기가 가져간 선물보다 더 큰 것을 받아갔습니다. 그가 원하는 무엇인지 소원대로 다 받아갔대요. 솔로몬보다 큰 예수님께서 그 스바야 왕이 가는 그 앞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스바야 왕이 가지고 갔던 선물이 솔로몬에게 직행하게 한 거예요.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헌금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냥 입싹 닦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부자이신 하나님이 더 크게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네? 더 큰 것을 주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결코 아까워하지 않으시기 바라요. 하나님 우리보다 더 크셔. 솔로몬보다 더 크셔. 솔로몬보다 더 부자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더 주셔. 돈보다 더 큰 지혜를 주시기를 원해. 이게 바로 선물의 긍정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또 내가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사람들에게 선물하는 것을 이걸 뇌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선물이라 생각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어떤 선교단체, 어떤 영적인 기름 부음이 있는 단체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는 것,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선교 단체에게 부어주신 그 기름 부음을 우리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우리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교 단체에 선교 헌금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거기에 그냥 그게 필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얻지 못했던 그런 영적인 기름 부음을 우리가 그런 단체에게 선교 헌금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그것이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길이 우리에게 열리는 거예요. 더 큰 길이 열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보기 전에 한 군데 더 먼저 보죠. 요한복음 12장. 한 두 군데 기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부터 8절.
요한복음 12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라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를 할 나를 위하여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향유를 주님께 부은 여인에 관한 얘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건 진짜 허비를 하네. 그 비싼 향유 300데나리온 300일치의 일당에 해당되는 기름, 예? 거의 한 1년 연봉에 해당되죠. 거의 예? 그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을 예수님의 발 앞에 부었어. 향유를 부었어. 그랬더니 난리가 났죠. 아니 그건 효율적이지 못한 허비야, 소비야. 그런 금액의 돈이 있다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왜 이렇게 쓸데없는 허비를 해?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주님께 붓는 향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여인의 행동을 칭찬해 주시고 저는 나의 장사를 예비한 것이다. 영적인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은 이 1년 연봉 꽉 움켜쥐고 이거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하고 중요하게 여기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닙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돈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야. 여러분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돈을 가지고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해 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는 그것이 판단의 기준입니다. 이번에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썼는데 네가 세상에서 돈 많이 벌었어? 악착같이 벌었어? 그러면 그 돈으로 어떻게 사용해 어떻게 써갔는데 그것이 더 중요한 거야 하나님 앞에는. 마태복음 26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네. 잘 읽었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해서 저를 기념하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부었던 그 비싼 향유 한 옥합이 예수님은 얼마나 이것을 가치 있게 여기시는지를 우리들에게 말해주잖아요. 복음이 전파될 때 그냥 전해지지 않아요. 어떻게든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사용해 갈 때 예수님은 우리를 잘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 푼도 안 들이고 경제적으로 아주 한 푼도 안 들이고 우리가 뭘 했어. 그걸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가 사용했던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했던 모든 경비들을 우리가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갈 때 주님은 이런 일이 복음 전해지는 곳마다 일어나는 거야. 복음이 많이 전해지려면 이런 향유가 쏟아져야 돼. 어떤 교회에 복음이 잘 안 전해져.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복음 전하는데 경비들을 안 써가는 거야. 아까워하는 거야.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꽉 틀어막고 있는 이 재정의 현실적인 경제적인 계산 때문에 복음이 안 전해져. 복음 전하는데 당연히 향유가 부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이 기념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선물을 하는 것이 헌금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선물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혜택을 내가 더 받을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써가는 헌금들은 그 나라를 더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더 이루어가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한계 때문에 아깝고 또 그것을 쓰지 않을 것이 더 현명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가장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아낌없이 써가기를 원하십니다. 땅속에 묻어두고 주인 앞에 가서 내가 당신이 주는 이 모든 것을 그냥 가져왔습니다 하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말고 주님이 주신 것들을 가감하게 써가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